올해 6월, 7월, 9월에 이스라엘, 그리고 11월에 스페인을 일주하는 열린다 성경 스터디 투어가 진행이 됩니다. 자세한 내용, 그리고 후기 등은 영상 하단에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성막 성전 절기 드라마 대본으로 읽는 성경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좀 흥미있는 주제를 이제 다뤄보고자 합니다. 나팔절과 관련된 이야기 가운데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나팔절과 크리스마스라는 주제로 이야기하러 갑니다. 크리스마스가 언제인가 되도 않는 질문일 수 있죠. 다 아시는 12월 25일 전 세계에서 12월 25일을 예수님이 태어나신 생일 크리스마스로 지키고 있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추적을 해보면 정말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날이 12월 25일이냐 그렇게 물어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분이 없을 겁니다. 12월 25일을 예수님의 생일 크리스마스로 지키게 된 그 계기는 콘스탄티누스 바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불법적인 종교에서 이제 합법적인 종교, 밀라노 칙령으로 합법적인 종교로 선포했던 그 콘스탄티누스 이후, 로마 제국에서 또 섬겼던 또 신이 있습니다. 바로 태양신이죠. 정복되지 않는 태양, 솔라 인빅투스. 그래서 이제 정복되지 않는 태양, 이 태양신을 섬기던 그런 상황에서, 바로 태양이 가장 어두울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동지죠. 동지절. 바로 태양신 숭배에서 이 동지절을 또 이제 특별한 날로 기념을 했는데, 바로 그때 태양이 가장 어두운, 낮의 시간이 가장 짧은 그 동지, 그래서 가장 어두운 그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러한 그 의미, 발상은 굉장히 좋죠. 그래서 그 동지절 그 날을 바로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흑암 가운데 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당시에 또 다른 또 주된 종교였던 태양신 숭배 절기와 바로 예수님을 또 이렇게 기독교를 믿는 그러한 그 상황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또 약간 이교적인 배경에서 탄생한 것이 이제 크리스마스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적으로 예수님께서 언제 태어나셨을까? 바로 예수님의 생일. 그때가 언제인가? 요걸 한번 유추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유추기 때문에 정확히 이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절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절기적인 배경에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크리스마스 생일, 이것을 이제 어느 정도 좀 합법적인 좀 이렇게 근거에 기초해서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그 생일, 예수님이 나신 그것을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구절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나온 이 밖에서 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실 때 목자들이 밖에서 자기 양떼를 치고 있었대요. 당연히 목자들이 양떼를 밖에서 치죠. 우리말 번역에는 밖에서라고 번역되어 있죠. 밖이 집 안, 집 밖, 실내, 실외를 가리키는 outside, 그 밖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원어의 밖에서에 대한 원어는 무엇인가? 바로 아그라훌레오라고 해서 농경지를 의미해요. 농경지. 우리가 열린다 성경편, 이 뽕나무편에서 좀 자세히 다룬 바 있는데, 성경시대 목자와 특히 양들을 치는 목자와 또 농사를 짓는 농부 사이의 갈등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이 양들을 데리고 농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시즌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바로 그 기간 안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강력한 힌트를 주는 게 바로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즉, 목자들이 밖에서, 즉 농경지 안으로 양떼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는 시즌, 그 기간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목자들이 광야에 있다가 농경지 안으로, 농부들의 그 허락하에 농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가? 그 때는 바로 절기적으로 오순절로부터
초막절 그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오순절은 대략 우리 국제 달력으로 6월 달쯤에 있죠. 그리고 초막절은 10월 달에 있죠. 그러니까 6월에서 10월 그 사이 언저리에 예수님께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12월 25일은 확실히 아니죠. 12월 25일에는 목자들이 양떼를 데리고 농경지 안으로 들어갈 수 없는 때예요. 자, 6월 오순절이 있는 6월절부터 초막절이 있는 10월 그 사이에 농경지 안으로 들어간다고 보면 그 사이에 언제인데, 그럼 아무 날일까? 아무 날일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절기 가운데 하나일 거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언제 이 땅에 오실까요? 언제 재림하실까요? 그걸 이야기하면서 바로 재림과 관련된 이야기에서 자주 나오는 게 바로 나팔 소리가 나면, 나팔 소리, 바로 나팔을 부르는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사인이다. 그래서 나팔절을 흔히 절기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과 연결시키는 경우가 이제 많습니다. 근데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할 게 뭐냐? 이 나팔절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것이잖아요. 바로 한 주의 시작인 이제 안식일, 그리고 한 달의 시작인 월삭,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인 나팔절, 신년. 더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메시아가 오시는 새로운 시대의 도래, 그걸 알릴 때 또 이 나팔을 이제 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자, 그런 관점에서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새로운 시대의 또 시작을 알리는 나팔절, 그 나팔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재림이 아니라 초림, 그것 역시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초림, 그것도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시작, 당연히 나팔절 때 오실 가능성이 많다고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오순절부터 초막절 사이에 그 6월에서 10월 사이 아무 날 가운데 하나 콕 찍어서 오실 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사이에 있는 어떤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은 바로 그 사이에 있는 절기 가운데 나팔절, 그러니까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대표적인 절기인 그 나팔절 때 예수님께서 오셨을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아마도 이 나팔절 그 절기가 바로 예수님이 나신 크리스마스일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 이것은 뭐 확실히 그렇다 이렇게 뭐 딱 필요하다 이렇게 종교에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지만, 조심스럽게 한번 나팔절과 이 크리스마스의 관계를 이제 유추해서 설명할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가지고 오늘 좀 흥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았습니다.